6월 2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이죠,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세우실 계획을 진행시키셨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이미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사울 왕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죠. 사무엘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들에게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소.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이새와 그 아들들만을 초청했어요, 제사에. 그래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무사히 이새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섰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용모나 신장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둘째 아미나답을 보니까 역시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셋째 삼마도 마찬가지.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죠. 아들 일곱을 보았는데도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 막내인 다윗은 그 당시 한 15살 정도, 16살 정도 돼요.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히 비밀로 붙였어요. 만일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그럼 반역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제 기름 붓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써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 결과 다윗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의 영이 임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어요. 간헐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만 임했었죠.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왕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왕위가 폐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유기하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권했습니다. 임금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 오라고 하셔서 악한 영이 임금에게 덮칠 때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임금이 나으실 겁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아,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한 젊은 신하가 말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수금을 탄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 치료 요법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원인이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요동을 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다윗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양 때려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그냥 계속해서 예전과 똑같이 양 때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치는 소년이 왕궁에 들어가는 거죠. 대단한 일이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예물도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거기서 왕의 사랑까지 받게 되어서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왜? 용사니까요. 싸움도 잘하니까. 그래서 승격되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출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른 것이죠.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배웠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왕궁의 여러 법도와 국사를 익히게 되었죠.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할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진심으로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수금을 탔고 그때마다 악한 영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의 영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금의 효과를 보게 하신 것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죠. 사울 왕 밑에서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사울의 시중을 들면서 또 치료하는 음악가로 궁중에서 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축복이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준비를 잘 시키셨죠. 그동안에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다윗은 잘 훈련을 받고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참 세상에서 많은 단련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모든 훈련을 잘 참고 나중에 하나님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